오늘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제사인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이름 그대로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인데, 그런 의미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입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짓는 죄는 우리 눈에 볼 때는 크고 작은 죄들이 있죠. 저건 너무 큰 죄 아니야? 저 정도 죄는 그냥 넘어가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눈에 크고 작아 보이는 죄라 할지라도 작아 보이는 그 죄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라고 이사야 59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그게 얼마나 크냐 작으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갈라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작은 죄 하나에도 겸손하게 회개하며 또 작은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 집에서도 햇볕이 쫙 들어오면 깨끗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집 곳곳에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이 볕이 들어오면 보이잖아요. 저는 이제 교회 내부에서도 빔 프로젝트를 이렇게 딱 켜면 저 빔 프로젝트 빛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 빛이 동그랗게 지나가는 곳으로 먼지가 이렇게 가득하게 줄로 보이는 것이 이렇게 보일 때마다 여기 먼지가 많은데 그동안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아 보이고 죄처럼 여겨지지 않는 것도 실상은 우리가 강한 빛이 비치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아 보이는 죄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민감하면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두신 것, 그것이 속죄제고, 더 나아가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게 되는 그 영적인 그 은혜의 원리가 이 속죄제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하고 싶은 것은, 속죄제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누가 죄를 짓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 속죄제 안에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는 건 맞아요. 그런데 누가 죄를 짓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절부터 이 속죄제로 나아가야 될 한 인물을 등장시키는데, 제사장 그룹이죠. 제사장이 범죄하면 제물을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는다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3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죄에 대해서 속죄할 때 속죄제물이 수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한 사람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하여 속죄제로 나아갈 때 제물이 같단 말이에요. 그만큼 제사장 한 사람의 영향이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족장이 범죄하면 속죄제로 나아갈 때 순염소로 23절에 나아간다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평민 한 사람, 일반 사람이 한 명 범죄하면 27절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나갈 때 암염소를 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보면 누가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속죄제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건 영향력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성경에서 기록한 것을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누구에게 허물이 돼요? 백성에게 허물이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범죄했는데요, 그 죄가 지금 누구에게 허물로 지금 연결이 되냐면 백성들에게 허물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죄가 그 한 사람의 문제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의 죄는 그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백성들에게까지 이 죄의 영향이 흘러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제사장이 잘 서야 된다라고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제사장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에 서야 되는 제사장이 범죄하면 그 허물이 백성에게까지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약 이후의 교회에도 저는 이 의미가, 영적인 원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 한 사람의 죄가 목사 개인의 한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향력으로 본다면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영적인 그 피폐함과 아픔을 다 감내해야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세움받은 그 한 사람이 그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그래서 사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세움받은 목자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전체에 영적인 이 허물들이 이어져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면요, 그들의 전쟁사 가운데 패배했던 이유들을 잘 살펴보면 단순히 힘이 부족해서가 아닌 경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싸웠던 첫 전쟁이 여리고성 전투잖아요. 여리고성은 사람의 육안으로 볼 때도 너무나 거대하고 또 두텁고 강해 보이는 성인데 그들이 정말 이 무기 하나 들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서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이 아이성이었어요. 아이성은 여리고성을 이긴 입장으로는 너무나 쉽게 이길 수 있는 성 같아 보인 것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뭘 사람을 그렇게 보냅니까? 이 정도만 해도 이기겠구만.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교만해서 졌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뒤에 보면 그들이 왜 패배했는가를 원인을 파악해 나가는데요. 그 안에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의 전투에 큰 영향을 줬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아간의 범죄가 아이성 전투를 패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게 이렇게 어렵나? 왜 이게 이렇게 안 되나?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어찌 보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영향력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문제가 우리에게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죄사함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볼 것이니까 이 누가 죄를 짓는가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 한 사람이 범죄하여서 백성의 헌물이 될 수 있구나. 그 리더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그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구나. 바꿔 말하면 우리가 다른 리더나 또 누군가를 지탄하기보다 나 자신을 생각해 본다면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서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영향을 받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영향을 받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생업의 현장인 그 직장에서의 영향이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 속죄제 안에 담겨 있는 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크든 작든 그 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선다라고 하는 큰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는 것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죄를 짓는 그 누군가가 얼만큼의 영향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죄의 여파가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에 걸려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로 이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앞에 민감하게 또 때로는 두렵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며 회개하며 또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